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 하연신 성도님 말씀 대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갈수록 말씀이 참 읽어주시는데,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의 설교가 있다 해도 여러분 말씀 그 자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가장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연신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잘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마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샬롬, 이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누고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샬롬,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줄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창조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 창조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속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는 아니다.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완성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 새 지로 주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침에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관계 있는 다느냐 하면은 샬롬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샬롬, 평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샬롬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화다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샬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할 때 그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다, 평화로움이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샬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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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여러분, 샬롬.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샬롬 이래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샬롬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한테 샬롬이 아니라 실수로 이방인한테 샬롬을 했다고 자기가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한테 샬롬 빈 거를 다시금 도로 받고자 한다 해서 돈을 주고 다시 그 샬롬을 다시금 가져간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샬롬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케 하다, 온전하게 하다, 채우다, 갚다, 그리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다.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안에 평화가 있다. 나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또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음으로 통하여 이 샬롬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정 뭐가 없느냐면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평화, 이 샬롬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샬롬이 없는 자에게 가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귀하고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서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완전함이 샬롬인데 이 샬롬을 죄로 인하여서 이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 샬롬의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하는데 그 왼손에 자들이 이르다 저러하지 않으리라. 영종하시는 아버지가 영종하시는 아버지. 그다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평강의 왕. 왕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샬롬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의 왕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의 왕이 오늘 내 가정에 오늘 샬롬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샬롬의 왕이여 내 안에 샬롬의 왕이 오시옵소서. 샬롬의 왕이여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오시옵소서. 샬롬의 왕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엔나에 이 유럽에 샬롬의 왕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신의 샬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간절하게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대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샬롬은요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나는 눈물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같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는 그 헌신이 있어야 화평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채찍에만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화평케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할 게 아니라 단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진짜와 샬롬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야 진짜로 뭐가 이루어진가 하면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은혜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자 누리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기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하여 화평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은 우리로 통하여 화평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 될 수가 있고 또 내 살고 있는 직장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직장이라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땅이 인간에게 뭐를 냈습니까? 열매. 땅이 인간한테 뭐를 냈습니까? 소시 열매를 냈습니까? 좋은 걸 줬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사람한테 뭐를 주었는가 하면은 엉겅퀴를 냈죠. 엉겅퀴.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인간에게 이거를 잘하지 못하게끔 둔 거라. 그죠? 근데 이 엉겅퀴를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먹을 게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을 하면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에서 곡식이 나오잖아. 직장에서 곡식이 나옵니까? 곡식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니까. 소출이 나오잖아요. 직장. 그런데 이 땅이 소출이 나오는 이 땅이 엉겅퀴를 냈다. 이 말은 직장이 내 삶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화평을 누리면 그 땅, 그 직장이 직장 생활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엉겅퀴를 거두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엉겅퀴 거둘 필요 없이 그냥 옥토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에 여러분들에게 엉겅퀴가 막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직장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직장에 샬롬이 있어서 엉겅퀴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아니면 박수 치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직장이 형통하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직장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내는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소산을 내는 것마다 엉겅퀴가 없이 소산이 낸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떠나갈 때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저는 지금 금방 성경을 그냥 1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읽어지는데 이 읽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나한테 오는가 하면 주님의 평강이 저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읽으면서 지금 저한테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느냐? 주님 참 여유로우시다. 참 샬롬이 우리 주님 안에 차 있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은 곧 재판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점점 카운트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은 샬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으로 이 주님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주려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서 이겨노라.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나니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서 다 각자 도망을 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혼자 있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외로이 쓸쓸히 혼자 있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다 이 말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외롭습니까? 혼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혼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감정 온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평강을 유지한 것은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보다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평강, 이 샬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서 내 안에 평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노라. 완전하노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였노라. 이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샬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샬롬을 그다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샬롬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샬롬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샬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을 우리가 나눔으로 이 샬롬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복받은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이 땅의 샬롬을 위하여, 내 마음의 샬롬을 위하여, 비엔나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샬롬을 위하여, 온 유럽 땅의 샬롬을 위하여, 전 세계의 샬롬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켜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면서 샬롬 한번 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진심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진실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심판과 죽음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추종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주를 떠나고 배신하고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주님 혼자 남아 있을 때도 이 샬롬이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직장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엉켜키로 참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엉켜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주님, 그 샬롬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샬롬이 임하게 하셔서 그 엉켜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